그렇습니다. 주님, 주 대신 예수여 오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오늘 우리를 받으시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이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복을 베풀어 주세요. 기도의 응답이 있는 하루로 믿음이 이기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해 주세요.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출애굽기 우리 17장 8절입니다. 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오늘 보겠습니다. 출애굽해가지고 처음으로 아말렉이라는 민족과 맞닥뜨려서 싸우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36장에 보면은 갑자기 에서의 족보가 쭉 나오죠. 근데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 종살이를 할 동안에 그 에서의 후손들은요 나라들을 이루고 왕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중에 에서의 손자가 이제 나오는데 그 에서의 손자의 이름이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그래서 아말렉의 후손들이 결국은 이제 한 민족으로 발전하게 되었죠. 그래서 에서의 직계 후손 중에서 맏아들 격으로는 에도마이트, 그래서 에돔이라는 나라가 세워졌고 이렇게 해서 지금 에서의 그 방백 그 후손들이 큰 나라들을 세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말렉이라는 민족입니다. 이 아말렉은 사냥을 하고 에서처럼 전쟁을 통해서 생존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점이라는 약점은 다 알죠. 그래가지고 상대방의 약점을 늘 공격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르비딤에서 진을 쳐가지고 물이 안 나와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하고 그런 와중 속에서 이제 겨우 물이 나와가지고 이제 안정을 찾는가 했더니 이제 보니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웠다라는 것이죠.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런데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전쟁을 배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노예로 살아왔어요. 군인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싸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보호해서 오늘날까지 오게 하신 거죠.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아말렉이 싸우게 되는데 르비딤이라는 이스라엘의 단어, 이 히브리어는 펼치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렇게 뭘 펼쳐놓다. 그러니까는 땅이 이렇게 펼쳐진 땅이니까 뭡니까? 평지죠. 그 평지에서 전쟁이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니까는 와서 이제 전쟁하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전쟁은
다른 나라들과의 전쟁과 다르죠. 왜냐하면 그 전쟁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전쟁이 좀 특별한 전쟁이에요. 색다른 전쟁이에요. 지금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게 되고 진짜 이제 칼과 창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그 군대 젊은 세대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9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전쟁을 하는데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10절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참 신기한 싸움이죠. 여러분,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항복하는 것이죠. 항복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뭐냐? 기도가 뭐냐?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상황과 사람에게 손을 드는 게 아니고, 항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는 모세의 간곡한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 손을 드는 의미가. 그런데 모세의 팔이 피곤해집니다. 12절에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의자처럼 그렇게 놨겠죠.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얼마나 힘든 싸움입니까? 모세도 하나님께 항복하는데 이 싸움이 처절한 싸움이죠. 혼자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혼자 해서는 안 되는 싸움입니다. 전쟁은 같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험한 세상 우리가 이기는 방법도요, 혼자보다는 우리 같이 협력해야 됩니다. 교회도 협력할 때 든든히 설 수 있고, 가정도 아내, 남편, 자녀들이 협력할 때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목사의 자녀나 선교사의 자녀 중에 이상한 꼴통이 하나씩 나온다고 그래요. 말 안 듣는 꼴통이 하나씩 나와. 아버지 엄마도 헌신해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하는데 가끔 가다 보면 꼴통들 그 정반대로 나가고 막 어깃장을 놓고 말이죠. 뭐 그냥 타락해서 탕자들이 가끔 가다가 한두 명씩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 탕자가 왜 탕자가 되느냐 하니까 피해 의식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이렇게 외국에 나와가지고 만약에 태국에 있단 말이죠. 태국에 있으면은 엄마 아버지는 태국 사람이 아프다고 그러면 가서 신방도 하고 케어하고 그러는데 자기가 아프다고 그러면 상관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닌데 저 사람들은 왜 상관이 없는 저 사람들은 사랑하는데 왜 자식인 나는 사랑 안 하지?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는 곁길로 나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또 선교사와 또 이 목사들의 자녀들이 뛰어난 애들은 또 특별히 뛰어나대요. 얘네들이 왜 뛰어난가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도 선교사라는 것을 깨달으면, 자기 어머니 아버지만 선교사가 아니라 자기도 선교의 사명이 있다고 그 부름이 분명하면은 피해 의식 대신에 부모를 어떻게든지 도와서 같이 살려고 하고 애를 쓰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 애들이 이제 특별한 애들이 되는 거예요. 다른 애들보다 갑절로 공부하고 다른 애들보다도 더 봉사하고 헌신하면서도 자기 해야 할 책임을 완수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후손들도 부부뿐만 아니라 후손들도 믿음의 자녀로 주 안에서 잘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렀다. 그래서 아말렉이라는 뜻은 화려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세속적이다는 뜻도 있습니다. 화려하다, 세속적이다 또는 세상적이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세상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세속적인 것과 거룩한 것이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세상을 선택하느냐. 그래서 가늠하는 여인들이요, 세상과 벗됨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세상을 친구 삼으면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상한 싸움은 희한한 싸움이었죠. 싸움에 이기는 방법은 모세의 손이 올라가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내려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모세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고, 또 모세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이 세상의 모든 싸움에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돈을 벌어서 사는 것 같지만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 기도의 손이 올라가고 하나님께 항복할 때 우리는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손을 든다는 의미는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의미도 있고, 손을 든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손을 드는 것이. 그런데요, 재미있는 사실은요,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있을 때 항상 바로를 쳐서 이기게 할 때 말이죠,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모세가 손을 들어, 그러면 개구리가 쏟아져 나오고 이가 쏟아져 나오고, 티끌이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피부병에 걸리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항상 그렇게 싸울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손을 들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세가 이게 산 꼭대기에서 아말렉과 전쟁할 때도 당연히 손을 드는 이유가 뭐예요? 하여간 모세가 손만 들면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손만 들면.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를 주로 모신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이 주님께 항복하기만 하면 예수님은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아말렉을 물리쳐 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싸우는 방법은 뭐냐? 칼과 창을 가지고 여호수아는 싸우지만은 하나님의 종들이 손을 들면 백성들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여러분, 제사장이 손을 들어야 돼.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손을 드는 사람,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기도자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렇게 싸울 때 우리는 아말렉을 물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했다. 자, 이 12절 마지막에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때 그 결과가 뭡니까? 13절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할렐루야. 이 영적 싸움은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손을 들고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로 싸우는 거예요. 예배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리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교회 나와서 두 손 들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을 쳐서 무찌르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쟁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진짜 싸워보지도 않은 노예 생활만 했던 그 이스라엘이 지금 처음으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아말렉을 쳐서 무찌르니라. 할렐루야. 이거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이겼으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 하나님은요 항상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잊은 너희여, 너희는 기억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와서 너희를 찢으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찢김 당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되려면 은혜를 고맙다고 하고 계속 감사를 기록하고 선포해야 돼요. 주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아말렉을 쳐서 물리친 걸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 귀에 외워 들리라. 계속해서 책에도 기록해라.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싸움에서 여러분이 이긴 것들, 그런 것들 여러분 기억해서 기록해 놔야 돼요. 기록해 놔야 돼요. 은혜 받았던 날, 방언이 터진 날, 산기도 가서 예수를 영접하고 50견이어서 손이 안 올라갔는데 손이 올라간 날, 눈이 이중으로 보였는데 하나님이 치료해서 시력이 돌아온 날, 짧은 다리가 나오면서 허리가 난 날, 이런 것들을 기억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와서 정죄합니다. 너 구원 못 받았어. 너 신앙 엉터리야. 너는 가짜야. 그 이길 힘이 없는 거죠.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약점 긁고 물고 늘어지는데요, 원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받은 은혜, 여러분이 이긴 승리, 이런 것들을 남겨놓아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여기에 보니까 여호수아의 귀에 들리라.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책에 기록하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받은 은혜 잊지 맙시다. 하나님이 주신 은총 잊지 맙시다. 구원받았던 그 시간 잊지 맙시다. 죄사함 받은 그 은혜 잊지 맙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사명 주신 그날 잊지 맙시다. 이런 것들이 다 모아서 여러분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런 내게 주셨던 은혜, 여러분 직분 받은 것도 마찬가지. 직분 받은 것도 안수 집사님 되고 뭐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시고 한 것도 은혜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런 것들을 잊지 말고 감사하고 충성하고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5절에 그래서 어떡합니까? 전쟁에서 이겼어요. 어떻게 했나 봐요. 15절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할렐루야,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기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단을 쌓아서 드렸어요. 단을 쌓았다는 건 뭐예요? 돌을 쌓아놓은 거예요. 돌로.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이름을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에서 이기고 나면 마지막에 적군을 다 물리치고 나면 마지막에 이긴 상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 길을 갖다가 꽂는 거예요. 마지막에 자기의 길을 갖다가 꽂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게 뭐예요? 다시 말하면 이긴 사람이 꽂을 수 있는 게 깃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전체 내내 여호와의 니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육체와 세상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싸워서 이깁니다. 그 육체 세속적인 거, 화려한 거, 이게 아말렉이란 뜻인데 그것과 싸워서 이스라엘은 지금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여호와 니시로 아버지 하나님 시작부터 끝까지 여호와 니시를 고백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승리의 개성가 부를 수 있도록 주님께 인도함 받게 하시고 이 세상 아버지 다 지나서 마무리할 때에도 여호와는 나의 니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되게 해주세요.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물리치고 이긴 것처럼 우리도 세상과 육체를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 축복해 주시고 투병 중에 있는 사람들 치료하는 강선을 보내서 고쳐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다음 세대 우리 2세들이 일어나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하는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날리며 영광 돌릴 수 있게 해 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형통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